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우성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숲 우리 가족 여러분. 저희는 2016년도 3월에 네팔로 파송되어져서 만 7년이 지났고요. 올해 8년차 안식년 본국 사역으로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7년간 변함없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7년 동안 후원해 주시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숲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잠시 나누고 저희들의 사역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요즘 세대들을 MZ 세대다 그러더라고요. MZ 세대.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81년생부터 2012년생까지 이걸 MZ 세대다 이렇게 부르던데. 저희 네팔에는 125개 종족이 있습니다. 125개 종족, 굉장히 종족이 많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근데 이 MZ 세대 안에 두 가지 종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종족이 무슨 종족이냐? 우리나라 얘기예요. 네팔 얘기가 아니고. 욜로족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하나의 종족은 파이어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욜로족, 파이어족. 욜로족 한번 보시면요. 이 욜로족은 뭐냐 하면 YOLO, You Only Live Once. 너의 생애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애가 한 번이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있는 삶을,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을 즐기라. 그래서 너의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의 거의 100%를 다 쓰는 거죠. 현재의 삶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불투명한 미래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까지 그 두 번 죽나 이렇게 하면서 다 쓰는 거. 이게 욜로족이죠. 자, 파이어족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영어의 줄임말이더라고요.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게 뭐냐면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삶이더라고요. 아까 욜로족은 100% 썼잖아요. 다 수입의 100%를. 근데 이 파이어족은 수입의 7, 80%를 모아요. 완전히 반대죠.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40대 전후에 은퇴를,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종족이죠. 그래서 이제 7, 80%를 수입을 정말 극도로 모읍니다. 정말 극도로 절대 안 쓰고
아주 막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종잣돈을 어디에 투자한다? 이 ETF 같은 주식, 이 파이어 중에 50% 이상이 이 주식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예적금,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어서 모으시는 분들이에요. 자,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양극단의 모습처럼 보여 전혀 다른 모습인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불확실이에요.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한 거예요. 현재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잘 살아보자. 욜로죠. 야,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막 모아야 되겠다. 파이어죠. 이렇게 해서 불확실한 시대에 이분들이 정말 이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봅니다. 자,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럼 뭐가 확실한가? 뭐가 확실한가? 이 파이어족이 아까 ETF 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애플.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아이폰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 아이폰을 만든 회사에 그 스티브 잡스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1983년도 여러분 1983년도가 언제입니까? 야, 그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데스크탑이 잘 없었어요. 집에 그 큰 데스크탑도 잘 없던 시대. 그 시대에 이제 한 기자와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앞으로 이 손바닥 크기만한 컴퓨터를 만들 거라고. 그리고 이 컴퓨터는 배우는 시간이 20분.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C++,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언어를 배워야 됐었거든요. 엄청 뭐 한 학기를 배워야 이 뭐 컴퓨터를 언어를 했는데 뭐 20분. 그리고 어디서든 통화를 할 수 있고 어디서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이 웃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988년도에 와서야 그 삼성의 벽돌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올림픽을 해서. 그런데 그 전에 뭐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걸 어디서든 통화를 하겠다. 뭐 컴퓨터 20분 만에 배우게 하겠다. 이건 뭐 이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근데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믿고 그곳에 투자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확실하다. 이게 너무 황홀한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애플이라는 기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40조 정도 되거든요. 640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640조의 5.5배가 되는 시가총액을 이 애플이라는 기업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에 다 5.5배를 가지고 있다. 이야,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애플이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 비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 어떤 분은 올인하고, 뭐 어떤 분은 영혼까지 끌어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ETF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이 확실한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래서 애플에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다른 투자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보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확실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비전.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죠. 예수님의 비전. 스티브 잡스보다 더 확실한 비전.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끝과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100% 믿을 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비전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 마태복음 13장 이하의 반응을 보였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반응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요. 일단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황홀해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그 비전보다 너무 황홀한 비전이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나의 예는 진주 장사인데 평생 진주를 팔고 사고 했는데 이 황홀한 진주는 자기 평생에 만나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진주를 만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올인하죠. 여러분 도대체 뭘 봤길래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성경 어디에 그럼 예수님의 비전이 있냔 말이죠. 스티브 잡스의 비전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보면요. 기도 제목 오늘 그 한숲교회 주보에도 뒤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한숲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또 이 단체가 이 가족이 열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망하고 있는 것. 소원하는 게 뭔가, 비전이 뭔가, 사모하는 게 뭔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언가 이걸 기도 제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열망,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방금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읽었습니다. 지금 방금. 자, 우리가 짧게 이 예수님의 열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6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이고 열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네팔의 그 자녀들 중에 이름이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MK 자녀들인데 사랑이라고 부르고 소망이라고 부르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아이들을 볼 때에 항상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믿음이 견고한 건 아니고 항상 소망이 가득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인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분의 이름을 2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2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언제 쓰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할 때에 그 이름을 썼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여호와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어떤 이름일까요?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나를 고치시는 거죠. 여호와 라파죠. 라파.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자, 이 이름 안에도 정말 이 시편 안에도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정말 다릅니다. 그죠? 그 전에 그냥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야 이렇게 알 때와 나를 정말 고치셨을 때 정말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 이름이 정말 전부가 됩니다. 내 삶에 그 이름이 전부가 돼요. 여러분 정말 쫄딱 망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망했지만 그때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셨구나. 여호와 이레란 말이 미리 보다는 뜻이거든요. 내 지갑을 미리 보신 거예요. 내 아이들이 학비가 필요한 것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미리 공급하시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이름이구나. 이 이름이 정말 가치 있는 이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영향을 주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직장 상사의 이름, 대표의 이름 막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의 전부의 무게를 차지하는 이름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칼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 돌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존 칼빈은 해석을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이름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든 민족,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멋진 이름이구나 하고는 경험하고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그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한 비전을, 그 사진을 사도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이 비전은 100%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비전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앞으로 잘 모르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위해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 남은 평생뿐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비전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주님의 비전을.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비전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파이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소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예,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황홀한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황홀한 이름이 예배를 받을 것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여러분, 아마 이 한숲 가족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친근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한숲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게 이제 표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니고데모, 여러분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그 PhD 박사학위를 가진 아주 신학적으로 정통한 학위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 밤에 질문을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야, 참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 신학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너무나 황홀한 비전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네팔에서 올해 초에 2023년도 초에 여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한국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를 이제 뮤지컬화한,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웅이라는 혹시 이런 영화 보셨어요? 혹시 이제 괜찮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웅이라는 이제 이 이야기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 당하기 1년 전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화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안중근 의사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 쌀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대한의 독립이라는 그 꿈이 생긴 거죠. 대한 독립. 대한은 독립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독립 자금으로 이제 그 쌀집에 있는 모든 자금을 다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때 대한이 독립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아무도 대한이 독립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독립될까?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나 이 안중근은 그랬다는 거죠. 투자를 할 뿐 아니라 학교도 세워서 독립자금도 인재 양성한다 투자하고, 그리고 그의 생명도 독립군에 헌신하고. 이 영화가 시작할 때에 흰 눈밭에서 안중근이 동지들과 함께 그 태극기에다가 손가락을 자르고, 그죠?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지 않아요. 태극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대한 독립이라고 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분은 이 독립될 것 같지도 않은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올인하셨구나. 전부를 걸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볼 때에 나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잖아,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확실한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전부를 걸고 있나? 라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 황홀한 비전을 위해 전부를 걸고 있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회개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는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조선 시대에 만약 여러분 조선 시대에 계셨다면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삼족을 멸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이 죄는 뭘까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 반란이거든요. 영모거든요. 영모. 이 영모는 뭐 다른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이 극악한 형벌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영모가. 자,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그냥 선악과 따먹고 싶네. 한번 먹어볼까? 하고는 따먹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을 살려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더 행복하려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더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러고는 왕이 된 거예요. 그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나의 인생은 더 행복할 수 있겠어.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따먹은 거. 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야 왔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왕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왕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고 사단이 왕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나의 왕인 사람도 나의 삶의 왕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와우. 그 나라가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죠? 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 다 버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눈이 열리면 다 들어갈 수 있죠. 전부를 걸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루어지이다. 이 동사가 좀 특이해요. 이 동사가 좀 특이한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헬라어를 좀 분해해 보면 3인칭 단순과거 수동태 명령법이에요. 자, 다 내려놓고 수동태와 명령법만 볼게요.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하라 하시나 명령하시나? 이게 명령법인데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동참하기를 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너무 멋지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을 봤다. 저희들이 그 네팔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8,000m 이상 되는 산이 8개가 있어요. 8개. 그 중에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안나푸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안나푸르나 희말. 근데 그 안나푸르나 희말을 저희들이 정말 시간을 내고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 가족들과 함께 여러 다른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올라 베이스 캠프까지만 그래서 ABC라고 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올라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는 이제 올라갔어요. 거기가 몇 미터 정도 되냐면 4,300m 정도 될 거예요. ABC까지만. 3,000m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고산이 오거든요.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요. 저는 어지럽던데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고 저만 어지럽고 막. 하여튼 올라갔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이야 그 앞에 정말 서니까 그 ABC 그 베이스 캠프 앞에서 안나푸르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특별히 해 뜰 때 그러면 황금산으로 바뀌어요. 그 산이 그 압도하는 그 광경 앞에 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이제까지 고생했던 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광경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광경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맛집에 갔다. 너무 맛있는 맛집에 갔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혼자 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음에 같이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인가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황홀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야. 같이 했으면. 자, 여러분 요즘에는 그 추석에 그 송편을 잘 안 만드시던데 뭐 주문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능숙한 어머님들 그리고 할머님들이 이 송편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빚으셨잖아요. 빚으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송편을 막 예쁘게 빚고 있으니까 그 만약에 이제 2살, 3살, 뭐 5살 이런 아이들이 와서 자기도 이제 송편을 한번 빚어 보겠다고 하잖아요. 막 때를 쓰잖아요. 나도 빚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어머니들의 반응이 어떻죠? 주죠. 저리 가라고 하지 않고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송편 만들 재료를 줍니다. 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정말 이게 송편인지 아니면 찐빵이 될지 아니면 다 터질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 많은 어머님들은 그걸 송편을 빚도록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동참하게 하죠. 자, 제가 지난 7년 동안 네팔에서 느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황홀한 비전을 이루는데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분명히 중간 터질 거 아세요. 그리고 그게 찐빵 될 거 알고 그리고 그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오라고 하시죠. 저 같은 사람을 오라고 하셔서 그 일을 참여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황홀한 비전, 그 황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명령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 뜻이 많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많은 뜻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기를 바라요. 4장 3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도 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요한복음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너무 이제 피곤하시면서 우물가에 잠시 앉으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점심 사러 가고 마을에 점심을 구하러 가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을 뚫어 한낮에 우물을 뚫어 온 거죠. 물을 가지러 길러. 예수님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남편 여러 있었지만 인생의 참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인생이 정말 바뀐 거죠. 그 순간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물동이 집어던지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려고 마을에 뛰쳐내려갔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점심 드세요 하고 점심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점심 드세요. 그리고는 여기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점심 식사는 이런 뜻이에요. 나의 점심은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저 여인과 같이 주님을 모르는 자가, 죽은 자가, 인생의 절망에 빠졌던 자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정말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점심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낚시를 하는데 종일 그걸 해도 너무 재밌으니까 밥을 안 드셔도 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 바둑을 뜨는데 하루 종일 해도 나는 이거 밥 안 먹고도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밥 안 먹고도 막 할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점심은 이렇게 나는 밥 안 먹어도 이거 하면 난 너무 힘이 난다. 나의 점심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이 뭐죠?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집을 나가 부모님하고 싸워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집안에 가장 아버지의 큰 뜻이 뭘까요? 아들이 돌아오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아버지는 항상 아들 생각만 하실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뜻일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 같은 요즘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그 집안의 원수 같은 것들도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주님의 또 하나의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내 원수 같은 그 사람하고 난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큰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100%죠, 이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비전은 그분의 열망입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의 비전이고 그분이 이루십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그 선교 보고 잠시 보고를 하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PPT가 보여지나요? 네. 사역 보고. 네. 네. 네팔이 어디냐면 저는 처음에 네팔로 가라고 하셨을 때 네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이 어디냐면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바로 옆에가 이제 방글라 그리고 부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파키스탄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네팔이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인구는 한 3천만 정도 됩니다. 3천만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350만 명이 이주 노동자, 해외에서 이주 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로 가 있습니다. 면적은 한국보다는 좀 커요. 한국보다 1.4배 정도 되고 수도는 카트만두고요. 종족이 한 125개, 그리고 언어가 123개. 그렇지만 공용어가 네팔어, 그리고 영어가 통용되긴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많이 못 살아요. 그 나라의 중학교 교사의 월급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한 40만 원. 뭐 이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보통 10만 원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0만 원 벌기가. 자, 넘겨주시고요. 자, 네팔에 뭐가 많으냐면 네팔은 역시 산이 많습니다. 바다가 없고 내륙국인데 위쪽에 흰색 쪽이 뭐냐면 히말이라는 쪽이에요. 히말. 히말은 3,000m에서 8,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있는 곳을 히말이라고 부릅니다. 히말이라는 뜻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쪽이 뭐냐면 언덕인데 언덕이라고 불러요. 뽀할인데 언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00에서 3,000m까지 이를 언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몇 미터죠? 한 2,700m 되나요? 그냥 언덕인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언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이제 평야 지역. 그래서 평야 지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네팔에는 이제 그 어몽길 대장님이 뭐 14좌 완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또 네팔에 많은 것이 산이 많고 신이 많아요. 신이. 이 힌두가 국교예요. 그래서 한 3억 3천만 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10가지 신을 막 믿는 다다익선이죠. 많은 신을 믿을수록 그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들이 많고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이런 많은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에도 있고 길거리도 있고 집에도 있고 산당이 있고 넘겨주십시오. 힌두가 한 80%, 10%는 불교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하고 힌두가 성지순례 어디 오냐면 네팔로 와요. 불교 왜 네팔로 오냐면 그 부처가 탄생한 곳이 룸빈인데 그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네팔로 오는 나라,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죠.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고요. 좀 먼지가 카트만두가 좀 많습니다. 오래된 차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종족이 많아요. 125개.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123개 방언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높은데 이 2013년 자료긴 하지만 이 고등 코넬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국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 그래서 네팔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 나라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한 5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팔 정부가 힌두 정부가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네팔의 대지진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의 한 26% 정도가 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말 많이 죽고 집을 잃고 그리고 2018년도에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개종금지법이 뭐냐면 이 전도를 하다가 신고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만 루피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이 형사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그렇고 현지 목사님들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이 2018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지진으로 정말 많이 다 흙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과 벽돌로 만들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2016년도 3월에 파송이 됐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언어와 문화 습득 기간을 가졌고요. 예, 개인 튜터를 쓰기도 했고 학교에 가서 배우기도 했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2년 동안에 정탐 여행을 네팔이 좀 어떤 나라인가 좀 보려고 많이 좀 돌아다녔는데 네팔은 또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길이 안 좋습니다. 이 포장 아스팔트 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도를 벗어나면 대부분 저렇게 비포장인데 굉장히 큰 바퀴가 큰 트럭도 빠집니다. 그 우기에 빠지면 이렇게 차 2대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 가고 그냥 그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뭐 그게 한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산사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비가 오면 분명히 산사태가 나죠. 그리고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산에 길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마깔루라는 곳인데 이제 에베레스트 옆에 보면 마깔루 희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약간 작지만 높은 마깔루 희말에 저희들이 하루 비행기 타고 하루 차로 또 하루 걸어서 올라가서 넘겨주십시오.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들이 막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소그룹 교회 또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서쪽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한번 사진 찍었어요. 넘겨주십시오. 이 마깔로에 있는 주일학교가 있는 그 교회입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이제 수련회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한번 찍었어요.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또 뭘 했냐면 2016년도부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현지 지도자를 이제 양성해야 하니까 이들이 이제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저희들의 아주 우선순위 목표였어요. 통역자 제자 훈련을 저희 이제 집에서 한 3명, 처음에는 1명, 3명, 뭐 4명 이렇게 불러서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중에 성경공부도 하고 기도 저녁에 줌으로 기도회도 하고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내용은 뭐냐면 오늘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했던 내용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 3년을 한 거죠. 3년 동안을 이걸 한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네. 자, 가운데 그림은 뭐냐면 이 C2C라는 그림이에요. 저희들이 저 툴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Creation to Christ인데 예수님 이제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요. 네팔 분들은 글로 써 있는 복음을 좀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글도 잘 못 읽을 뿐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려요. 그 복음 이야기를 그리고 이야기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분들도 저 그림을 듣고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툴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올 때 이제 4가정이 저희들이 간다고 저희 4분이 사실 저희들의 사역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4가정이 저희 4가정이 정말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전부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전부를 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4분과 함께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4분인데 저 중에서 니얼이라는
목사님이 저하고 가장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또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뭘 하냐면 비전 캐스팅을 해요. 비전 캐스팅이 뭐냐면 오늘 이제 아버지 이름이 전부입니까?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에 소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부를 걸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시급한 뜻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 올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훈련을 하는 거야. 그 비전 캐스팅이 되면 저희들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가르쳐가 저희는 첫 번째 훈련이 이거예요. 전도 훈련이에요. 첫 번째 훈련이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면 12주 동안 뭘 가르치냐면 전도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거 모두 다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정말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비전을 이루는 첫 단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 전도를 훈련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게 뭐냐면 전체 맵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캐스팅이 되면 첫 번째 기질하라. 기질하라 뭐냐면 한국말이에요.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박국 3장 2절에 나의 때에 나의 시절에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은 뭐죠? 오늘 나를 통해 몇 명이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또 훈련을 받았나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하죠. 시도는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신자에게는 훈련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전 캐스팅하고 훈련을 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저희들은 딱 답이 나와요. 가치나에게 전해야 된다. 가치나는 그 네팔 말이 아니고 가족, 친구,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족, 친구, 아는 사람.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 전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개종 금지법에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친구,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분들이 신고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네팔도 관계 문화예요. 관계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질문해요. 내가 나의 삶을 바꾼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너 듣고 싶냐? 듣고 싶다고 해요. 다 듣고 싶다고 해요.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은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이제 C2C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정말 놀랍습니다. 들어요. 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한다? 훈련을 하죠.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을 만들고요. 첫 번째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요. 가정교회 여러분 그 주중에 가정교회를 하면 이제 주변에 이제 힌두 가족들을 초대를 하거든요.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와요. 그러면 밥 먹다가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 제목 나눔인데 그냥 요즘 걱정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자녀들 뭐 공부가 걱정이다, 뭐 아니면 우리 자녀 어디가 아픈데 걱정이다, 뭐 지금 몸이 안 좋다, 뭐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에 같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정말 그 가정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많이 응답이 돼요. 그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진짜 예수가 참신이구나. 여러분 힌두 3억 3천 개의 신이 정말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구나라는 걸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두세 가정교회를 모아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는 성경적이고 토착적이고 그리고 재생산 가능한 교회를 세웁니다. 재생산 가능한 건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멋진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건물을 만들진 않아요. 가정교회와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월세로 해서 조그만 걸 빌리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목표예요. 초대교회가 건물을 막 엄청나게 막 수십억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저희들이 가서 개척을 하는 이런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지난 7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온라인으로 훈련했고요. 넘겨주시고요. 저희들 이제 왜 누구에게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청년들 데리고 훈련을 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이제 대학생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아줌마, 아주머님인데 충분히 하실 수 있더라고요. C2C를 넘겨주십시오. 놀라운 건 이분인데 이분은 글을 모르세요. 글을 모르는데도 C2C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그림을 한 두세 번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습득하고 또 그대로 전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저희들보다 더 정확하게. 야, 그래서 제가 이 툴이 참 이 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저희하고 같이 사역한 니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넘겨주십시오. 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막 개척한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고요.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 그 뜨리뿌리술 교회라는 그 교회의 교회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훈련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카트만두 이제 소문이 좀 나서 카트만두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았어요. 카트만두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훈련하는 시간이고 소그룹 모임하는 시간이요. 비전 캐스팅인데 주로 이제 왜 누구에게 어떻게를 가르쳐요. 왜 누구에게 어떻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복음을? 넘겨주십시오. 그분들하고 같이 찍었고요. 넘겨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카트만두에서 한 5시간 저기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면 치투아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치투아능이라는 곳은 여행 관광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untouchable people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이 왜 천민이냐면 여기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계급이 이 낮은 계급을 건드렸을 때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과 정 개념이 있어요. 힌두에게는. 그래서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숟가락은 다른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자기 손은 정하기 때문에 그걸 미개해서 먹는 게 아니고 정하기 때문에요. 그 손으로 먹는 게. 근데 나만 쓰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밥을 먹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지만 정말 지금 아주 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서럽게 살았잖아요. 천대받고 불평등하게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복음 전도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찍었고요. 넘겨주십시오. 제가 저희 사역자가 저희 찍었는데 저희 집에 그 물을 배달해 주는 저희들 이제 물을 배달해 먹거든요. 왜냐하면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배달해 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이제 한 1년 정도 왔길래 한 번은 차 마시러 가려고 하고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 이제 1, 2분 정도 아주 짧은 간증을 하거든요. 나도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가스통, 가스 한 통을 살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분이 너도 사랑하시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싶냐? 그분의 저는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싶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듣고 싶다고 하죠.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은 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영접 질문하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고 싶냐 하면 영접하고 싶다고 해요. 그럼 이제 저희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의 가족이 있어 넘겨주십시오. 중간에 있는 애가 그분의 그러니까 그 물집 아저씨의 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이 그분의 부인이세요. 이분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놀러 오라고 해서 저희들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분 두 분이 아이도 또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부인 되신 분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 부인 되시는 분의 동생이 놀러 온 거예요. 그 집에. 야,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다 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오라고 했어요. 와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짧은 간증이에요. 한 1, 2분 정도. 그분의 얘기를 혹시 듣고 싶냐고 했더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 걸 많이 이제 저희 목사님이 봤기 때문에 저희 동역자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용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도만이 아니고 전도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전도해라, 너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안 하죠. 그래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전도를 한 것도 너무 기쁘고 그분이 영접한 거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신발 가게, 신발 공장이 있는데 그분들 복음을 전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여성 쉼터. 카트만두 저기 네팔은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추행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을에 살 수 없는 여성들을 여기 카트만두로 불러서 쉬게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치유하게 하고 또 직업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NGO가 있습니다. 그런 NGO에 저희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두 그룹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개척되었는데 넘겨주십시오. 가정교회, 가정교회 조금만 넘겨주십시오. 예, 그 교회가 그 두 그룹이 기초가 되어서 생긴 교회가 PCC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은 건 아닌데 현진이 지었어요. 프라비던스 커뮤니티 처치인데 섭리 공동체 교회, 이런 공동체 교회를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만 데서 모이다가 넘겨주십시오. 나중에는 이제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예, 엉켰나요? 네, 좀 네. 그래서 그 두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 PCC 교회가 자립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를만 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칠 건데요. 이 지금 가정교회인데 뒤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건물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이 이제 니얼이랑 아까 목사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제 쉐어하고 나눴는데 하루는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그 시골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 집에 가봤는데 정말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저기 먼 카트만두에서 먼 시골이기 때문에 그 뭐 그렇게 팔아봐야 그렇게 뭐 가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가정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정교회를 짓고 싶냐면 거기는 월세로 있으면 그 힌두 집주인이 싫어하잖아요. 매주마다 예배가 있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힌두 집주인이 싫어하니까 자기가 가정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근데 그 땅이요,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 니얼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레한과 그레이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전부예요. 이게 유산의 전부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니얼 목사님이 솔직히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 땅이 전부인데 이제 그 땅을 팔아서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반대를 했어요. 아니 좀 생각을 해보자. 좀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저희들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좀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정말 썰이 제가 이제 뿌라카스 썰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를 걸어야 된다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올인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한동안은 멍멍했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맞겠다. 네. 정말 전부를 거는 것이 맞겠다. 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 파니까 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700만 원. 여러분 건물이에요. 카트만두에서 그래도 지으려면 700만 원으로 턱도 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처음에는 700만 원으로 예산을 해서 지었는데 저게 이제 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같이 기도를 하자고 뭐 어떻게. 근데 마침 저희들 그 서남아 지역장님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방문하셔서 저희 사역지를 돌아보시면서 저거를 보시더니 저게 이제 결국엔 1,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3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었어요. 예, 1,000만 원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아까 PCC 교회와 그리고 지금 언언더 지번교회인데 영원한 생명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감격이었죠. 이 시간 저희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보는 눈이 열리면 뭐 애플에 이런 데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믿을만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어떠냔 말이죠. 예수의 비전은 어떤가? 여러분 눈이 뜨이면 이 황홀한 비전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너무 황홀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황홀하고 주님의 나라가 너무나 황홀하고 주님의 뜻이 너무나 황홀해서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 자리에 우리를 분명히 문제 일으킬 거 아시고 분명히 뭔가 사고 칠 걸 아시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함께 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